오늘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에는 제가 종종 주지시켜 드리지만은 이 절대적인 힘의 대결 구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과 이 또 다른 영적 세력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세대 자체를 쥐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건, 아니 주님이 통치자 아니십니까? 근데 왜 사탄을 갖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를 했지만 아직까지 낫옛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이 세대를 갖다가 쥐어 흔드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를 쥐고 흔드는 사탄의 공격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죄악들을 보십시오. 많은 국가들마다 이 동성애다, 트랜스젠더리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또 각종 마약들을 이제 합법화하는 도시들이 증가를 하면서, 제가 유학하는 시절만 해도 토론토 같은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들 다 합법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세계는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 가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이 대도시들이 주요 이제 세계에 있는 대도시들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스톡홀름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대도시들, 여러분, 좀비 도시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마약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여러분, 마약에 취하면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막 창백하고, 또 여러분 마약에 이렇게 찌들다 보면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피부에 심각한 병이 생겨서 막 구멍이 뚫혀서 막 시커멓게 막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좀비처럼 이래가지고 꾸구정해가지고 막 걸어 다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좀비 영화에 나오는 게 그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 대도시들마다 그게 그냥 몇십 명 이런 게 아니라 수천 명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는 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이 문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스우파라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죠. 근데 보면 한 분 한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착하고 다 성실하고 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강하고 아주 뭔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춤추는, 근데 굉장히 강렬한 그 여성 캐릭터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댄스를 하는 거거든요. 배틀을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서로 약간 싸울 듯이 계속 이렇게 하고, 더 잘 싸우게 되면, 그 배틀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파이터가 되면은 이제 승리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열광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젊은이들은 또 따라하는 거고. 또 여러분, 이 최근 넷플릭스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 1위가 끝나고 한국 콘텐츠가 또 1위가 됐는데 그 제목이 뭘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어른 지체들 잘 모르는 지체들 있었죠.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지옥이요. 제목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콘텐츠를 보는데 지옥인데, 물론 여러분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뭔가 방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기독교를 갖다가, 근데 제가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이 지옥의 감독이 저도 교회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저는 그 말 속에 참 부적절하다, 저 사람 정말 참 악하다, 그 내용이 계속 보면 기독교를 비꼬고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들. 물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저는 안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볼 시간도 없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시대의 어떤 메인스트림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읽게 되는데, 여러분, 내용도 여러분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하하고 대놓고 그냥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엔티 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 기독교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것뿐만입니까? 이 유튜브 콘텐츠들도 그렇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에 젊은이들이 전부 다 하루 종일 세뇌가 되고, 결국 여러분 이런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교회를 약화시키고 파괴시키는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대학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가져다 주면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갖다 줘요. 지금 미국에서 대학들마다 대놓고. 이제 곧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목사님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 당도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막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막 얼마나 그러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체포당하고 교회 성도들이 유린당하는 일들, 뭐 미국에서 어디서 뭐 캐나다에서 일어났다 이런 기사들 보시죠. 그게 지금 한국에도 곧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감은 채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반 섭리 가운데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뭐 일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500만 명 이상이 이번 11월 달이죠. 이제 12월 됐으니까 한 달 전입니다. 벌써 11월 5일인가요? 그때부로 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현상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이 자연 환경을 무분별하게 침범함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일이지만은,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자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극명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엄몰당해서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자주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각성해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명한 것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떡합니까? 참 부흥기에 1960년대 70년대 한참 그때 신앙생활 하다가 빨리 천국 갔어야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 모든 일을 짊어져야 되는 그 영적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뚫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만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체절명과 같은 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는데, 지금 또 뭐 5,000명 이상씩 계속 발병이 되고 있고, 뭐 오미크론이 또 다가오고 있다 그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이 시대 상황에 완전히 엄몰당해서 이거 어떡하나, 물론 가끔은 이렇게 좀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영성으로 똘똘 완전히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은 목사님 이 교회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한 작년쯤인가요? 교회론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하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입니까? 근데 제가 주지시켜 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이 천국 열쇠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물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다. 아마 다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내가 심지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권세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작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주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냐면 3번이나 하고 계세요. 내가 그러시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지칭하는, 물론 이게 베드로만 국한하신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칭하는 건데 내가 혹은 너는 이라고 하는 you, 영어로는 you입니다. 그죠? 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해요. 오늘 이 두 구절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너는 이 너에게 이렇게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주님은 지금 기도의 어떠한 능력, 기도의 효력 말씀하시는데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이전에 기도의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너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너희의 정체성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일도 중요한데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오고 3차 세계대전이 오든 무슨 상황이 되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으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저 이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개인의 어떤 아픔이든지 공동체의 아픔이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은 깊은 어떤 영적인 사투를 벌이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사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전쟁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기도의 사람에게 임한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힘겹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 안에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무너진 환경 때문에, 내 공동체 가운데 당면한 어떤 큰 과업들 때문에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conversely 완전히 역전이 돼서 기도의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단계가 있다고요.
그 순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기도 자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화를 받고 심지어 국가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정말로 국가가 변하는 일도 일어나나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끊임없이 증언해 주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여러분 한나의 예,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잉태의 서러움도 있는데 분인나가 계속 아들을 먼저 낳고는 질투를 유발시키잖아요.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한나가 가서 이 서러운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한나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그렇게 선지자가 여길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너무 괴로운 마음 가운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취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미친 사람처럼,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인생 좀 돌아봐 달라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ESV에서 어떻게 직역을 했냐면 I have been pouring out my soul before the Lord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상한 심정을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pour out, 완전히 퍼부었다는 겁니다. pour out은 뭐냐면 퍼붓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상한 심정이 있는데 당신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퍼붓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당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그녀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이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이 메리는 아주 악녀로 유명했거든요. 막 사람들 얼마나 죽이고 그랬어요. 이 메리하고 투쟁하면서 종교개혁을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일으켰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도 불사하면서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기도였어요. 그에 대한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낙스에 대해서. 그가 켈빈과 함께 제네바에 있을 때 이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뜻을 함께하던 동료들이 이 낙스를 찾아왔어요.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이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왕님, 로마 교회는 창녀입니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낙스가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런데 진짜 그의 선포가 이루어져서 메리가 중병에 걸리게 돼요. 결국 여왕이 이 낙스를 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포로 후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예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 무너져 있는 공동체, 소망을 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해서 울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단 4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막 재원이 붙여지고 사람들이 한 마음을 사기 시작하고 막 믿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천국 열쇠를 쥐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널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열쇠는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이다. 예. 여러분 막 금요 집회 오니까 히터도 이렇게 잘 나오고 새성전에서, 그죠? 우리 구성전에서 좀 추웠었는데 윈터 재킷 이렇게 두꺼운 거 입고 따뜻하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졸리거나 그러면 벗어 제끼십시오.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약간 추워야 돼요. 그래야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를 맞는 또 상황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이 18만 5천 명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만에 이 몰살당하게 되는 18만 5천 명이, 물론 적벽대전 같은데 200만 군사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 상황 가운데 3,000년 전인데 18만 5천 명은 엄청난 대군이었어요. 몰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온 천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겠나이다. 하나님 지성소 가서 두 손을 들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섬멸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군사력보다도, 그 어떤 군병들보다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전쟁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전쟁이 나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탁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요격하려고 그럴까요? 가장 요충지겠죠. 방송시설 같은 걸 먼저 무너뜨려서 통신이 마비되게 할 것이고, 군사시설들 이런 데 막 쏴 올리지 않겠습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요충지를 먼저 무너뜨려야 다른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가장 강한 진지가 무너지면 게임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다가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을 또 웃겨가면서 잠을 또 깨워가면서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뺏어가려고 그러고, 또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은 또 어이구 놀랬다, 이거 안 되겠다, 또 좀 쉬어야 되겠다, 영상을 통해 해야 되겠다, 영상을 통해 하다 보면 또 소파에 눕게 되고, 하다 보면 눈 감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침투해서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군병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인데, 여러분 이걸 멈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성도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쉰다, 기도를 멈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치와 같은가? 물고기가 물 밖에 튀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기 시작할 때 그의 영성은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예배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막 선포하고 하지 않으면, 처음 한두 번은 괜찮네, 살만하네, 2주 3주 지났는데도 생존 가능하네, 나중에 조금 어려운 일 닥쳐도 좀 인간의 자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해결도 되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우울증에 빠져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내 생각, 내 완전 사상이 내 삶을 완전 지배해버리는, 죽고 싶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우리 이 상황이 닥쳤는데 이 인생이 뭔가, 완전히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들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회처럼 금요 집회를 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이제 30%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나요? 예전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금요 집회 그러면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랬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과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예전에 그랬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부르짖고 금요 철회한다 그러면 한 10시쯤부터 모여가지고 막 악기나 있었냐요. 여전도 회장님 아니면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 손 터져 나갔습니다. 막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하면서 템포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면서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하면서 방언 터지고 막 하다가 그걸 새벽 4시까지 했다고요. 새벽 4시까지 부르짖고 방석에 앉아서 울고 불고, 기도의 영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시간을 갖다가 무슨 교리 공부다, 성경 공부다, 나눔이다 이런 걸로 다 대체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교회들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간절한 기도가 식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기도를 해도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치 한나처럼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완전히 식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를 영속하고 있고 더 간절히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다른 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피가 끓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또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오랜 시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10분만 기도를 해도 기도할 기도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쁠 거리를 계속 심겨져서 기도 좀 하다 보면 이거 해야 되네, 내가 국 끓여야 되는데, 장 봐야 되는데, 무슨 어디 전화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모종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노리는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SNS, 영상물들, 유튜브 영상들, 지옥, 오징어 게임, 무슨.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적 조류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싸워 이기실 건가요?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막대한 자본을 넘어서는 컨텐츠를 넘어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음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BTS나 블랙핑크 맞나?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여러분 그런 음악 컨텐츠를 여러분이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찬양팀 참 잘합니다만은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백억씩 막 들여가지고 엄청난 컨텐츠를 막 세상의 음악들이 생산해내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엄청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보호하고 막을 수 있겠나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사수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상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뛰어넘는 영성이 이들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예, 기도의 능력은 항상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떤 사고 체계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옥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다큐멘터리도 본 적 있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무너진 터들이 있는, 그걸 실제로 이제 성경을 고증하는 다큐를 본 적도 있어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8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 능력 대결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와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러분 엘리야, 이 대결을, 이 시대와 한 사람의 대결, 우리 믿음의 사람의 대결로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자신들의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칼로 막 도려내면서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문이 다 닫혀져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영혼들이 몰려오는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는 실제로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리즈 하워즈란 분이에요. 이 노만 그러비 쓴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워즈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필독서 중에 필독서예요. 제가 내년 중에 중보기도 학교를 금요 집회를 이용하든지 뭐 어떻게 간헐적으로 개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할 건데, 이때 제가 이 책을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 연말에 구입을 하셔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워즈의 중보기도, 아주 대단한 책인데, 이 리즈 하워즈는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웨일즈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킨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제가 이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특별히 금식을 그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연합군의 승리로 이렇게 끝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영국군이 승리했다, 독일군을 무찔렀다,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리즈 하워즈를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가 군인도 아닌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승리의 주역이라고 말하는가? 이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여러분, 독일군은요, 히틀러의 독일군과 영국군은 비교도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의 군대도 막강했는데 독일군이 쳐들어오자 뭐 별로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프랑스가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히틀러가 좀 잘못 이렇게 전세가 이제 막 양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소련군에게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한 방향으로만 공격했으면 소련도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대단했는데 히틀러 군대가 말도 안 되는 역전 일들이 이 연합군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이 유명한 사건인데, 독일군이 이제 기상 예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독가스를 갖다가 연합군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먼저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선멸을 시켜놓고 이렇게 쳐들어갈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보가 아닌 이상 뭐 몇 시간 불 그 정도로 예측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 정도 계속 충분하게 이 독가스가 불어서 저쪽으로 날아가겠구나 예측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때 리치 하월즈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정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하고,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 제갈공명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갑자기 정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독가스를 살포한 독일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거죠. 이 존 낙스의 말처럼 하월즈 한 사람의 기도가 히틀러 전체의 독일군보다 더 강했음이 입증된 케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쓴 그 수많은, 오늘 밤 내내 이야기해도 끊임없는 그 수많은 역사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전능자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할 때에 전세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 내 아집, 이 모든 것이 다 무력화되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사역 가운데 많은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막 방황하던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 내가 완전히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다시, 내가 완전히 기도의 영에, 성령의 영인데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 존재가 기도 자체가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한나에게 임하셨던 주님, 낙스에게 임하셨던 주님, 리치 하월즈에게 임하셨던 주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패역한 세대, 정말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 있고 눈물로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리버브 좀 더 주세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두 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이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성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 기도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빼앗아가면 그가 이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누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가 배역하고 전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성을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존재가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찾습니다. 주여